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한순간에 전 세계 인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펼쳐지는 그런 재난의 가장 큰 재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중에 9장에는 인류의 최대의 사건인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0절의 말씀처럼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정갈 황충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인침을 받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갈 독침을 쏘게 되어서 사람들이 5달 동안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고통 속에 있게 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선 이 부분은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서 심판을 언급할 때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여기에서 네 천사가 결벽되었다는 것은 선한 천사가 아닌 악한 천사가 또한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어린 양 예수님께서 결박해 놓으신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해, 만일에 2025년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2025년,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나게 된다면 그 연도에 그 월,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거의 동시에 사람,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죽음의 천사가 결박에서 놓였고 이 천사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러 자연적인 환경을 수월하게 하여 전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같은 날, 그 연, 월, 시, 같은 시간에 순식간에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마귀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합치면 총 지구의 인구의 50%, 2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전 인류는 아주 패닉 상태로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각 나라마다 모든 사회에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마귀는 전 세계의 모든 그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인류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정치, 사회, 군사, 외교, 과학, 모든 인터넷 시스템까지 전부 다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까요. 만 곱하기 만은 억이고요. 2가 있으니까 2억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고 그 사건으로 인해 전쟁이 종식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신의 강력함을 주장하고 안전을 꾀한다는 명목하에 많은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2만에서 3만 사이에 되는 그런 원자폭탄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그 인류의 최대의 전쟁 사건이 벌어지고 2억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면 이제 서로 마지막 끝장을 보려고 하는 전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자폭탄의 그 미사일 발사를 하고 버튼을 눌러서 서로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전 세계의 그 군대에는 특별한 많은 이런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탱크라든지 특별한 것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진다면 전 세계에는 엄청난 그런 탁월한 그런 AI 자율주행 그 로봇과 그러한 군대의 그 공격 무기가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하늘에는 무인 공격용 드론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땅에는 무인 전투 로봇이 온 땅을 다 다니게 될 것이고 바다에는 무인 공격 잠수정들 또는 무인 공격 함정들이 바다 위에와 바다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동원되고 서로를 공격할 때에 원자폭탄이나 그 이상 가는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서로 다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50년, 100년, 200년 그런 더 오래될수록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많은 연구가들은 이 말씀을 볼 때에 관용적인 표현, 어떤 추측을 해서 상상을 더해서 그냥 생각해서 두루뭉실하게 설명하고 두루뭉실하게 해석하는 그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이렇게 전 인류를 파멸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읽어드리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실행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가 동원되었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환상은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장차 이런 지금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한 무기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레이저 빔을 통해서 공격하고 또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실전에 이제 배치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들 보면은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7절에는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은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어떤 방탄 또는 방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거나 착용되어진 무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감히 이런 기계가 공격용 탱크나 장갑차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로봇이 돌아다닌다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았을 때는 이처럼 그 머리는 마치 그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마치 사자와 같은 뭐 그런 모양이 되어지고 그 앞에 있는 포신이나 총구에서 무기를 포탄을 발사할 때 여기서 연기가 나오고 불빛이 나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결국은 미사일이나 이런 걸 쏠 때에 서로 적군을 향해서 원자폭탄을 발사하고 과거에는 비행기에 실어서 비행기에 그 곳까지 가서 투하를 했던 형식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ICBM으로 올려놓고 1000km, 2000km, 5000km, 뭐 1만 km, 2만 km 발사를 해서 여기서 발사를 해서 날아가 가지고 목표지에 떨어지면서 폭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지 뭐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어를 하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수준 높은 방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이런 것들은 적군이 날아오는 그러한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공중에서 격추를 시켜서 나라와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그 가운데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을 이제 사탄이 잡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 전에 이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러한 큰 사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핵폭탄이 터지면 이런 버섯구름이 발생하고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선이 있어서 그 각각의 특징이 있죠. 알파, 베타, 감마선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 알파, 베타, 감마선에 이제 쏘이게 되어지면 암이 걸리고 또 열로 죽게 되어지고 그러한 전 인류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뭐 암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일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는 인간이 심지어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 구절을 보여주면 이와 같이 설명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실천되는 시대가 되었다. 무척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이것은 한 4, 5년 전의 그 자료인데 여기에 더 많은 그 원자폭탄을 각 나라가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이 현재 185기 정도인데 훨씬 많을 거라고 추정되어져 있고, 프랑스도 역시 더 많은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져 있고, 러시아는 1만 3천 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되어집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유크레인 전쟁이 있는데, 유크레인은 과거에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다가 주변 국가에서 이 나라를 보호해 준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원자폭탄을 전부 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근데 막상 원자폭탄이 없게 되어지니까 러시아가 공격해 오는데 자기네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당해서 막으면서 주변에 있는 그 나토 유럽 연합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도와주고 여러 나라에서 도와주면서 지금 러시아와 이렇게 막상막하의 전력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원자폭탄을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서로 이렇게 공격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가 오히려 최근에는 많은 피해를 보고 후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 원자폭탄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 다만 위협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계속해서 대항을 하고 공격해 오면 우리는 원자폭탄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원자폭탄 수십 개만 쓰더라도 아마 우크라이나는 거의 멸망 수준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고. 만일 러시아가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특히 미국 이런 나라들이 대항 차원에서 러시아를 향해서 핵공격을 한다면 피차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볼 것이고, 결국은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패전국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함부로 이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외에도 북한도 현재 개발돼서 과거에는 수년 전에는 한 10기 정도 갖고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한 30기, 40기 이상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져 있고, 중국도 과거에는 한 240기로 추정했지만은 이미 3, 400기 이상은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갖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식화해서 이 원자폭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아랍 국가들도 너도 나도 다 원자폭탄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나라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9장 19절에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과거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마치 탱크의 이러한 그 끝부분을 보면 끝부분이 동그라미 표시해 놨는데 이 끝부분을 보면 마치 뱀의 머리처럼 생겼지요.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는 무기가 뭐 이러한 것으로 또 개발도 많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포탄을 발사하고 레이저를 발사하고 이럴 때에 이 끝부분에 굉장히 많은 열이 생기기 때문에 가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놔두면 쪼개지죠. 쪼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을 이렇게 뭉툭하게 강하게 만들다 보니까 마치 뱀의 머리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뱀 같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마치 그 탱크의 포신이나 무기의 포신이 길어가지고 꼬리처럼 생겼지만 그 꼬리는 꼭 뱀의 머리처럼 또 뭉툭하게 생겨서 그곳에
그곳에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곳에서 총알이 나가고 포탄이 날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9장 19절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고 20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에 우상하게 절하고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2만만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세계 최고의 각종 무기들이 전부 다 동원되어서 특히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중성자폭탄 이런 어마어마한 폭탄들이 서로를 사용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지구의 3분의 1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원하지만은 주님 오시기 전에 벌어지는 이 사건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오셔야 되겠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벌어지는 인류에 벌어지는 이 비참하고 처참한 사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전 세계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질서도 없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일들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벌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살인도 서슴지 않고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핵전쟁이 펼쳐지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펼쳐지는데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볍게 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세상, 복술, 귀신과 접목을 하고 귀신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음행, 서로를 음행하고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자를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난무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그 남의 것을 훔쳐가도 그냥 잘 훔쳐가면 내 것이고 훔치다 걸리면 봉변을 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회개치도 않습니다. 나도 훔치고 너도 훔치고 서로 훔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 인류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난과 환란이 있는데 재난은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어도 그것은 환란이라고 하지 않고 재난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와 죽음을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그 박해와 죽음을 환란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신앙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 것은 환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있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 언급된 것은 바로 신앙 때문에 마귀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구의 인구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어도 이것은 환란이 아니고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런 신원을 들으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원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 50%가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과 그런 혼란과 엄청난
그러한 그 사회의 복잡한 기능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이 세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 앞으로 닥쳐올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 많은 사탄의 권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신앙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고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히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